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만세 전부터 택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약속하신 주님,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비하는 저희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참된 만족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의 주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밖에 참 신이 없사오니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도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22년도의 끝자락에 서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값없이 받은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망각한 채 저희는 세상 풍조를 따라 무가치한 삶을 살았습니다. 슬픈 일을 만나면 기도하는 대신에 탄식하였으며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생각해보니 신앙은 입술에만 붙어 있었을 뿐 저희는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불신앙으로 점철된 지난날의 모든 죄를 내어 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흘러 다시 12월이 됐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막을 수 없고 잡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주어진 시간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고 주어진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지만 지나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았고 아쉬울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더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드셨고 보이지 않는 강한 팔로 저희를 안아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힘과 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사자를 우리 앞서 보내어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더욱 복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사랑하사 세상이 놀라도록 발전시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이 나라가 무엇보다 복음의 나라, 진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북녘 땅에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얼어붙은 동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서 나시고 사람이 되셔서 고난과 치욕과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길을 저희가 늘 묵상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며 의의를 실천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안공동체를 세워주신 주님, 예안공동체 식구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함께 하셔서 저희 삶이 찬양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문봉 제빵소가 나아가는 길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랑을 나누는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였다. 그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말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서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이 많이들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었으니 자기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변화를 준비해야 됨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을 어떻게 하면 더 뜻깊게 보낼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두 단어는 회개와 하늘나라입니다. 특별히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동의어로서 마태가 특별히 즐겨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마태는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라는 이름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으려는 전통적인 생각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가 말하는 하늘나라는 어떤 구체적인 국가나 우리가 완성할 목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늘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설교 그리고 사역과 더불어 그분의 죽으심 및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늘나라로 가라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국이 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역시도 천국을 찾아내어서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이 왔으니 들어가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좀 더 맞을 것입니다. 천국이 온다고 믿는 성도들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기다림이야말로 신앙의 처음이며 마지막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찾아 나서라 요구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림절의 이 시간은 주님이 오신다는 복음이 다시 한번 선포되는 때입니다. 복음서에서 이 하늘나라를 처음 말한 사람은 요한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구약시대의 가장 큰 자라 하십니다. 그가 위대한 일을 많이도 하였겠지만 그보다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요하난과 같은 이름으로 신약 성경에 요한이란 이름이 4명 이상 있기에 특별히 세례라는
호칭을 이름 앞에 붙여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구약 최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거주하고 사역을 한 광야는 히브리어로 무드바르입니다. 무는 장소를 뜻하는 접두어이며 드바르는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말씀을 뜻합니다.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를 뜻합니다. 모세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하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이 광야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무렵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 무렵이란 때는 역사의 암흑기로 많은 백성들이 희망을 잃고 방황하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때를 암흑기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던 예언자가 사라진 지 400여 년이나 되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런 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고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세례를 베풀어 새로운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의 사람으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는 묘사는 사람들에게 엘리야를 떠올리게 합니다. 유대 백성에게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으로 다시 이 땅에 돌아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군사 경제적으로 부강하였지만 신앙과 사회 윤리에 있어서는 사치와 화려함을 추구함으로 부패하여 백성의 삶은 매우 고단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왕비 이세벨은 영적 음란함으로 나라를 병들게 하였습니다. 그 무렵이란 바로 엘리야의 때와 같은 암흑의 시대가 다가왔음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의 세례 요한은 예언자로서 광야에 서서 유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음성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요한의 첫 선포이자 선포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도 회개하는 말로 자신의 선포를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회개함으로써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가까이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전격적 결단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헬라어 원어는 메타노이아로 마음을 바꾸다 혹은 길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를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의롭게 살아가려는 결단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는 복음이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먼저 인간의 결단은 믿을 게 못되고 결국 노력은 헛되다라는 현실적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즉 회개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평생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하는 신앙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시로 죄를 범하며 잘못된 길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행동뿐 아니라 생각에서도 우리는 수시로 올바른 길을 벗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회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란 씻는 예식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행하던 입회식이었습니다. 불경건한 이방인들을 세례를 통해 씻음으로써 경건한 무리 속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유대인들에게 베풉니다. 이는 스스로 거룩하다 여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긍심을 가진 유대인들에겐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이들이 받게 되는 세례는 회개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담그다는 의미와 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담근다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이 죽음은 어찌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시인인 동시에 곧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결단으로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내시는데 이는 물속에 잠겨있는 이를 물 밖으로 끌어올리는 세례의 동작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인 씻음은 정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세례는 물로 죄를 씻는다는 취지를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독소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이 회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받는 세례라는 것을 받으려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뿌리요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열매이기에 유대인은 그 약속된 복의 계승자라는 주장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신감이 가장 충만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호통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로 성징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맞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세례 요한은 다가오는 하늘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그려보게 합니다. 그는 그 하늘나라를 시작할 위대한 사람을 또한 소개하는데 그가 어떤 분인지 소개할 때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라 묘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물로 세례를 준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 말합니다. 물은 겉부분만 씻어 깨끗하게 보이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불은 모든 불순물을 태우고 순전한 것만 남김으로 그 존재를 완전히 바꾸는 것인데 이는 물로 씻음과 다른 차원의 변화입니다. 또한 영원하지 못한 육신의 것들은 태워져 없어지므로 영혼을 이을 만한 영적인 것만 우리에게 남겨지게 됩니다. 곧 육적인 것은 죽음으로 영적인 것은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불의 세례입니다. 또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은 손에 키를 들었다고 묘사됩니다. 키를 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옛날 사람들은 쭉정이를 비롯한 잡다한 것들과 섞인 곡식을 키질을 통해 쭉정이는 날려버리고 알곡만 모을 수 있습니다. 키질을 한다는 것이 나달에게는 구원의 시간이며 쭉정이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과 심판은 별도의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구원하려고 오시는 것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결코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구원인지 심판인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키를 손에 드신 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 선포를 듣는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적절한 반응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를 결코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쭉정이와 알곡으로 나누는 것을 또한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고 모든 알곡으로 하나님의 곳간에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아직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의 시간입니다. 지금이야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 모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쭉정이가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과 성령의 세례의 의미이며 그것을 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불과 성령의 세례를 통한 회개는 완전히 우리를 태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인 회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단순히 자신의 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심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한 공동체가 성령과 불의 세례가 일어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쭉정이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알곡으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제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인된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인생이 욕망이라는 바람을 맞으며 거짓이라는 배를 타고 허물하는 바다를 건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악된 길을 걸었던 어리석은 저희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날마다 참 회개하는 자로서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과 가정과 경영하는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